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6쪽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학문의 과정들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 2장 48절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높여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섬기게 하고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은 관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신앙인의 성공 스토리로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또 열심히 공부했더니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바벨론 왕이 나라의 중책들을 맡겼고 크게 성공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로 회자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후의 이야기가 계속 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게 되었을 때, 세상적인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즉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번성하게 되었을 때, 걱정 없이 살게 되었을 때,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게 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 좋은 경우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성공과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복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지금까지 일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왔던 축복론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성공하면 좋겠죠. 교회 나왔더니 사업이 잘 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회 나왔더니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탄탄대로를 간다라면 좋겠죠. 교회 나왔더니 자녀들이 신랑감도 잘 만나고 신부감도 잘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산다라면 좋겠죠. 그러나 성공과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이 잘 된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적인 축복,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 그로 인하여서 얻은 축복이 진짜 축복인가? 진짜 성공인가?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앞서 버리게 될 때 그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목적이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믿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지 어떤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결과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과 세상적인 성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그 이후로도 날마다 형통하며 날마다 성공하며 축복만 넘치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점에서 금신상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괜히 금신상을 만들어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과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안 만들었다라면 이들의 일상에는, 이들의 신앙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금신상을 안 만들었다라면 그 성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성공하면 누가 제일 배가 아플까요? 사탄이 제일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금신상이 아니라 금신상 하렙이라도 만들어서 그를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금신상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신상의 위협을 용케 피했다고 할지라도 더 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환난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더라고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신상의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어디론가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셨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금신상의 위협을 피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금신상의 시험을 피했으니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 시대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 의해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시험을 피했다라고 해서, 한 가지 시험을 비껴갔다라고 해서 다른 시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엄청난 시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험은 자신의 성공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 즉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는 금신상에 절을 한번 하기만 하면 절을 한번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한번 하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성공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왕에게도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배타적이 아닌 포용하는 모습, 다른 신상도 한 번쯤 고개 숙일 수 있다라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인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세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공과 축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왔던 성공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겠죠. 부도, 권세도 더 이상 보장되거나 유지되지 못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행복한 미래는 없고 성공과 축복은커녕 당장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보통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한 번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 연주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할 때 그냥 옆에서 모른 척 한번 고개만 숙이면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미워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일러 바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물론 곧바로 풀무불에 던져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살펴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분을 냈지만 이들을 신임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사실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그랬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왕이 큰 자비를 베풀었죠. 다시 금신상에게 절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다시 절을 하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섬기는 신일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건져줄 수 있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줄 때 못 이기는 척 한번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설명을 해보면 이렇죠. 왕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르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만 해도 충분할 텐데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로 풀무불에 타서 죽게 만드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지 왕이 세운 우상인 금신상에게는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답을 들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쉽게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다시 기회를 주고 그렇게까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 빛을 바꾸었습니다. 풀무불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장 던져 넣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져 넣으려던 용사들만 불에 타서 죽었고, 정작 불타 죽어야 했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함께 계시면서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하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믿음으로 풀무불의 세력을 이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감옥도, 돌로 침을 당함도,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함도, 칼로 죽임을 당함도, 유리하며 방황해도, 궁핍하고 학대를 받아도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도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다, 환난이 찾아왔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핑계를 대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핑계를 대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시련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승리의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아무 일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결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할지라도, 늘 앞장서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어떤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즉, 처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돌밭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에 환난이 올지라도,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작은 손해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보게 되는 작은 손해에도 신앙인이라는 것을 감춰버리고 비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교회 밖에서까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신앙인임을 숨기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상관없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을 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중요한 모임에 끼워주지 않을까봐 숨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할까봐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괴롭힐까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는 대신에 손해를 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를 통하여서 경배받으실 분이시지 우리와 거래하시려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떠나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면 더 좋겠죠. 건져주면 더 감사하겠죠. 그러나 건져주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교자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은 거리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거리낌이 있다, 거리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앞뒤를 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너무 튀는 것 아닌가? 괜히 교회에 다니는 티를 내다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비양심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또 27절에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나의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후에 더욱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신앙적인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1:1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없고 오직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